지난 여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막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특세 때 좀 마음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 특세 주제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는 이 엘리야 이야기로 여러분과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엘리야 이야기가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 나눌 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이요, 이 기도는 이 능력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나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네. 저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네. 저 사람은 크게 기도하네. 저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하네. 저 사람은 길게 기도하네. 저 사람은 짧게 기도하네. 라고 이렇게 많은 기도의 비교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을 보면서는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저렇게 깊게, 저렇게 능력 있게, 정말 친밀한 가운데 나도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기도의 모델이 어쩌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막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저분은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나 저분 끝나는 거, 기도 끝나는 거 보고 가려고 하는데 안 끝나.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옆에 사람 신경 쓰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데 막 저분은 막 하나님을 집중해가지고 막 들으나 마나 하나님하고 막 하는 거 보면서 무슨 기도인가 보면 다 알아. 저런 기도 하시는 거야. 다 아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기도를 하고 싶다. 그냥 눈 떴다 하면 기도 엄청 오래 했는데 시간 보니까 3분 지나고, 더 해야지 하고 했는데 30초 지나고, 그래도 더 할 거 했는데 10초 지나고,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 번 하면 막 깊이 빠져드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혹시 있었던 적 있으세요? 그런 갈증, 갈망이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죠. 반면에 기도가 아직 그렇게 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친밀하지 못한데 그런 갈망조차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혹시 어느덧 병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 기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까? 어떻게 저렇게 깊게 기도할까? 긴 시간 기도할까? 그렇게 궁금증들이 생겼다는 거죠. 누굴 보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정말 새벽 일찍부터 전날에 어떤 사역이 있든지 간에 늘 새벽 일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깊게 간절히 날마다 저렇게 시간을 들여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이 마태복음 6장 말고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렇게 기도하실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공동체 안에 요한이 가르쳐준 굉장히 좋은 세례 요한의 공동체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야 라는 것들을, 나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는 그런 기도가 없다 보니까 한 제자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깊게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 그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 바로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요, 총 7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문장은 다시 4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덩어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세 가지가 또 있는데,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세 번째 다루는데, 그것도 세 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세 가지 해가지고 그럼 7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괄호 쳐져 있는 부분이요. 근데 이 괄호는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에 감사와 찬송으로 송영을 올려드린 것이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7개 완전수로 되어 있고, 그 7개의 문장이 되어 있고, 후대 사람들이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 8개 총 카테고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기도의 열쇠라고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열쇠를, 키를 잘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지문이라든지 번호키라든지 스마트키라든지 열쇠가 필요 없는 시대지만, 한번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했던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고 들어가야 돼. 그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그 바른 기도, 능력의 기도는 바로 이 마스터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을 가지고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준비한 은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본데, 첫 번째는 아버지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어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아마 이 당시 아람어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보통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어순으로 되어져 있냐면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몬, 우리의, 그리고 호엔, 우라노이스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순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만약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면 유대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멱살을 잡고 막 뺨을 때리든지 폭력을 가했을 거예요. 왜요?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요, 나는 만나면 난 화로다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말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떨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불렀던 이름이 그 이름인데, 예수님이요, 그냥 그것을 그냥 어떤 그 경외를 넘어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 사람. 이게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위험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빠라고 부르면 뺨을 맞거나 돌에 맞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기도를 왜 하나님은 그것으로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명의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종살이하는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비록 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열강에 비해서 인구 숫자도 적었고 나라, 국토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는 노예로 살아갈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래요. 그래서 내 아들을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보내? 그러면 나는 내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집트의 너의 아들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위대한 이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모세를 포함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라는 장벽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겨우겨우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감히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장벽,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해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출신이 비천하는 이유로요,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어요. 왜요? 홍길동의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시대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양반이어야지만 적장자로서 이 양반의 지위를 하는 건데요,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면 서출이 되는 거예요. 관직을 오르는데도 한계가 있고 신분적으로도 여러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홍길동은 자신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나리. 사극톤 너무 좋았습니다. 또 뭐라고 불러야 되죠?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예요. 근데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신분의 한계 때문에요. 그런데 너무 그래서 힘들고 마음도 억울하고 막 괴롭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는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홍길동 아버지가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동아, 오늘은 뭐 하려나? 뭐 어디 일 시키려나? 너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부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다정하게 평생에 처음으로 야, 너 아버지라고 해봐라. 그러면 마님, 아닙니다 그럴 거예요. 괜찮아, 미안하다,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러면 막 홍길동 울면서 아버지 부르고 싶었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 사극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홍길동 안에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의 모든 회한과 그동안의 모든 불합리와 그것들을 씻겨나가는 출발점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에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알려주신 건, 내가 이제 너희의 그 관계를 회복해 줄 테니까 너희는 다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말로 이걸 바꾸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악도, 어떤 실패도, 어떤 상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 부르지 마,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여시고 연결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돈 11조 헌금. 우리 딸들이 아빠 헌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저는 하나님 왠지 제가 어제 그러면서 우리 딸들의 모습을 하나님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났어요. 저 모습 혹시 제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특세 본문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 은혜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면 월요일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여러분 안에 그 뜨거운 감격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네. 아니면 그냥 옛날 저희 모교에는 이게 종이 있었어요. 땡, 석양 예배할 때 땡 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타타타타타 외우고 지나가는, 의미 없어요. 주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주문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기가 아버지가 뭔지 뭐 의미는 없어. 그냥 빨리 지나가면 돼요. 얼른 예배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아버지에 대한 감각이 식어져 버린 건 아니십니까? CCM 가수 강명식 씨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찬양곡에 이렇게 가사를 지었더라고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왜 병이 찾아왔는지, 왜 기도해도 잘 낫지는 않는 건지,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지, 왜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부끄러운 일, 하나님 앞에 맨날 잘해보겠다 하는데 왜 나는 맨날 넘어지는지, 지치고 힘든 때, 그런데도 자녀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걱정할까봐 부모님 때문에 의연한 척하고 성도님 때문에, 순장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의연한 척하는데 마음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흔들리는데, 그렇게 해야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대요. 그 모든 걸 하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제발 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지, 어떤 아빠인지를 여러분 좀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관계의 회복이, 그 선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너를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라는 그 관계의 회복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옆 가게 상점 주인처럼 대하지 말자고요. 저 가게 가서 내가 이거 사야 되는데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까? 내가 이걸 받고 싶은데 저 가게 사장님과 어떻게 거래를 완성해야 될까? 이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이걸 얻어낼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뿐인 아들까지 주셨으니까요. 아빠라고 하면 무장해제예요. 야, 아빠라고 기도해봐. 나 무장해제됐어. 다 줄게. 내 하늘에 있는 보물의 창고를 다 열어서 줄 테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세처럼 훌륭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니엘처럼 믿음이 단단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윗처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부터요 아버지 하면 그냥 눈물이 좀 여러분 흘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있어서 좋아요. 아빠가 있어서 좋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는 첫 번째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두 번째는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참 이게 이상해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우리잖아요.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아내. 저는 그분과 아내를 나눌 마음이 없는데 왜 소개할 때 우리 아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 우리 딸, 그분의 딸이 아닌데 우리 딸이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게 잘 안 맞는 것들을 많이 붙여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려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6번 더하기 3번이 더 있어서 9번이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9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뭘까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요, 그냥 이 기도가 너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한정짓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만 초점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전의 길을 구하는 그것만이라면 그것도 꽤 괜찮은 기도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와는 좀 다른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아빠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뭘 주셨을까요? 형제 자매예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요. 한번 23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른 종교였다면 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너 죄 지은 거 있네? 형제랑 싸웠네? 형제 미워하네? 그러면 다른 종교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재물 더 가져와. 그럼 네 제사 받아줄게. 너 지금 죄가 중해가지고 안 돼. 너 제사를 훨씬 더 큰 제물로 드려.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춰. 안 드려도 돼. 대신에 가서 형제와 자매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하나 된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 아빠에게 드린 예배를 나는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엘리야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혼자 엘리야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뤄줄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 강력한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 겟세마네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요, 너무 아름다운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대동하셨죠? 제자들이요. 그리고 3명 더 데려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요, 예수님도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나 하나인데, 독생자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또 다른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되게, 너희를 양자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깊은 자리에 나가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끝난다면 예수님이 탄식하실 것 같아요. 왜요? 너는 네 눈에는 옆에 울고 있는 형제가 보이지 않니? 다락방에 아파하고 있는 그 자매는, 그 형제는 보이지 않니?
함께 그린 교회에 정말로 어려워하는 그 형제는 보이지 않니? 오늘 왜 우리 김태희 선교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앞에 세웠을까요? 왜 우리는 저분에게 정말로 이렇게 선교에 적은 금액이지만 왜 그 금액을 후원할까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여서입니까? 아닙니다. 김태희 선교사님과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의 아빠를 섬기는 사람들이게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묻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다음 주에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요, 그냥 막 찍는 것마다 다 맡겨줘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인생의 주인 되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요. 취직과 결혼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있습니까? 내 아들이 청년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우리 애들 다 어리거나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그리기 위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해외 선교사님을 위한 여러분 기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그게 없이 내 문제, 내 상황, 내 아픈 것만 하고 있다면 주님이 너에게 너의 하나님을 돌려줬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돌려줬는데, 우리의 아버지를 줬는데 너 왜 너 안에만 갇혀있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번 주부터요, 우리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자매, 형제가 생각나고요, 옆에 울고 있는 집사님이 생각나고요, 옆에 지쳐있는 순장님이 생각나고요, 순원이 생각나고요, 오늘 마당에서 마주던 그 집사님이 생각나서 그냥 이름도 모르지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세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이에요.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게 저기 어디쯤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늘에 계셨다라는 게 앞에서 설명한 단어가 맞지 않아요. 하늘에 계셨다는 거, 하늘,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신 아빠라는 단어가 여러분 맞아요? 일반적인 가정은 아빠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기러기 아빠 빼고는요. 근데 일반적인 가정은 어때요? 가까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지를 살펴요. 높이 있어서 그래 한번 보자가 아니에요. 아이들과 뒹굴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아빠라는 단어랑 맞추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저 멀리 어디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늘은요, 여러분 모든 곳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물 밖으로만 나오면 어디든지 하늘에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아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계신 우리 아빠에게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 하늘은요, 이게 하늘은 땅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 모든 능력을 상징합니다. 땅의 아버지는 실수도 있어요. 땅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다 해줄 수 있는데, 나 심지어 아들까지 줬는데 너 기도하면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다 해줄 준비가 돼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그래서 뭐 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 남으세요. 2부 또 할 거예요. 여러분, 2부 듣기 싫은 분들은 제발 이번 주부터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이라도 제발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한번 좀 기도해 보세요. 하루를 마치고 또 저녁에 잠깐, 아빠 오늘 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 너무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아빠가 있어서 난 참 좋아요. 견딜 거예요.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분, 잘 때, 시작할 때 5분, 잘 때 5분만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 하셨던 분들은 그냥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아빠를 계속 찾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의 아빠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관심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제발 기도하세요.
함께 그린 교회가요, 막 특세 때만 기도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세 때 막 목 놓아 기도를 했잖아요. 막 30분 새벽에 막 그렇게 일찍 와가지고 막 30분 40분 막 다 돌아왔는데 어떤 분은 막 1시간씩 남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만 할 거예요? 내년 특세 때 또 그렇게 할 거라고요? 저 그럼 내년 특세 안 할 거예요.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고요. 아빠 나왔어요. 아빠 나왔어요. 그래서 이 CCM 가수 강명식 씨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겐 오늘 두려운 게 많았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또 넘어져서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헤아릴 수도 없고 지쳐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의연한 척 해야 되는데 내 힘은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내 아빠여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았어요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